자, 시편 118편 전체 주제는 따라서 하십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오늘 1절과 마지막 29절, 시편은 1절부터 29절까지가 있는데요, 시작과 끝이 같습니다. 자, 1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자, 1절입니다. 마지막도 동일합니다. 29절 합독합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자, 그래서 하나님이 본 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영적인 레슨을 여호와께 감사하라입니다. 예. 자, 여호와께 감사하라. 이 말씀은 문법적으로 보면 명령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감사는 옵션이 아니라 이제 명령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호와께 감사하라. 두 번째, 이는 여호와께 감사하는 법을 배우라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성도들에게 감사하는 법을 배우게 하셨습니다. 사람마다 원죄의 기질을 가지고 태어나기 때문에 마귀의 속성이 있다면 이제 항상 원망하고 불평하는 그런 속성을 가지고 있죠.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항상 감사하는 법을 배우게 하시고 또 감사의 속성을 가진 성도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다 부정적으로 그런 기질을 가지고 태어나기 때문에 이 감사를 배워야 합니다. 감사를 배워야 이제 하나님께 축복을 받습니다. 이 감사로 축복을 받았던 대표적인 사람이 오늘 본시의 저자 다윗입니다. 다윗은 어릴 때부터 감사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뭔가 많아서, 좋은 부모를 만나서, 달란트가 많아서 그런 감사를 배운 게 아니라 오히려 역으로, 그래서 그는 부모에게 그렇게 사랑을 제대로 받지도 못했고, 어릴 때 막대기 하나 들고 양을 치러 다녔던 그런 이제 삶을 살았습니다. 우리가 흔히 목동 그러면 굉장히 목가적인 그런 그림을 그리고 있습니다. 저 푸른 초원이 위에, 그리고 막대기 하나 들고 양들을 치면서 시나 읊고, 그리고 노래나 부르고, 그리고 잠자고. 여러분, 구약의 목동은 막장생입니다. 가장 힘들고 어렵고 고되고 고달프고, 그리고 때로는 사자도 만나고 늑대도 만나고, 그리고 양을 키우고 냄새나고, 그 광야에서 하루 종일 뛰어악배돼서 어린 나이에 막대기 하나 들고 그렇게 이제 일선의 최전선에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 그 어른들도 하기 힘든 그 일을 어릴 때 다윗은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어릴 때부터 하나님께 감사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그는 험악한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제 감사가 뭔지 알았습니다. 감사가 얼마나 소중한 축복이며 복된 것인 줄 알았습니다. 외로울 때 그런 감사하는 법을 배웠고, 배고플 때 감사하는 법을 배웠고, 힘들 때 감사하는 법을 배웠고, 억울하고 곤통하고 분해했을 때 그런 감사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그런 실패했을 때, 낙심하고 절망했을 때 그런 감사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결국 따라서 하십니다. 감사가 다윗을 살렸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다윗을 위대하게 만든 것은 그의 삶의 인격과 신앙의 저변에는, 그의 바탕에는 감사가 늘 있었습니다. 감사가 다윗을 위대한 왕으로 만들었습니다. 감사가 다윗을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으로 만들었습니다. 감사가 다윗을 겸손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런 왕이 되었어도 그런 결코 교만하지 않았습니다. 감사하는 사람은 교만할 수가 없죠. 감사하는 사람은 겸손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따라서 하십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이거는 명령이기도 하고, 그리고 이 감사하는 법을 배우라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본시를 가장 좋아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입니다. 마틴 루터가 그런 성경 가운데 내가 가장 사랑하는 시, 내가 가장 이제 애송하고 애창하는 시,
가장 많이 낭독하고 그런 시가 시편 118편이라고 그런 고백이 있는데요. 뭐 마틴 루터도 참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았죠. 중세 영적 암흑 시대에 그 시대를 기억한다고 하는 것은 뭐 목을 100개라도 부족하는 그런 시대에 그런 그 어려운 시기를 그런 잘 하나님 은혜로 잘 기억을 했습니다. 그의 저변에도 여호와께 감사하는 그 신앙이 그 험악한 세월을 이기게 만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시 118편은 다윗이 가장 사랑하는 시기도 했고 또 루트도 가장 사랑하는 시기도 했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가장 사랑하는 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가장 사랑했던 시. 자, 분명한 것은 하나님 우리들에게 감사하라, 감사하는 법을 배우게 하시고, 우리의 감사의 첫 번째 대상은 여호와께입니다. 여호와께. 그런데 참 놀라운 것은 여호와께 감사를 진정으로 잘 하는 사람은 사람들에게도 감사를 잘합니다. 그래서 여호와께 감사하는 사람이 사람에게 원망과 불평하면 그건 그 감사가 진짜라고 말할 수가 없죠. 그 여호와께 정말 감사하는 사람은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감사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감사의 맥이 흐르게 하세요. 이런 역으로 말하면 사람들을 볼 때마다 원망하고 불평하고 만족하지 못하면 하나님께도 감사하지 못하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으로 영맥을 같이 하는데요, 여호와께 감사하는 사람은 그 하나님이 그 범위를 넓혀 주셔서 주변 사람들에게 또 가장 가까이 사는 사람에게, 가족들에게, 또 성도들에게, 이웃들에게, 일하는 같은 동지들에게 하나님이 감사하게 하심으로 하나님이 또 감사의 시너지 효과를 주시고 감사의 복을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쨌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평생 감사가 우리를 살리는 것을 기억하시고 따라서 하십니다. 감사가 나를 살립니다. 이 말씀을 오늘 다윗의 고백처럼 여러분들의 신앙의 기도 제목과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본시에서 다윗은 여호와께 감사해야 할 이유를 이제 5절까지는 세 가지만 좀 언급을 합니다. 첫 번째, 그는 선하시기 때문입니다 라고 첫 번째 이유를 밝힙니다. 다시 1절 합독합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뭐하시며 선하시다 그랬습니다. 여호와는 선하시다. 자, 이 말은 터브라는 말입니다. 이 말이 성경에 제일 처음으로 번역된 곳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좋으셨더라라는 말입니다. 이 터브라는 말은 문맥에 따라 다양하게 번역됩니다. 그래서 좋으시다라는 말로도 번역되고 오늘 본절에는 선하시다라는 말로도 번역되고 또 어떤 곳은 아름답다라는 말로도 그렇게 번역이 됩니다. 어쨌든 여호와는 선하십니다. 하나님의 속성은 선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은 참 좋으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가 참 사람 좋은 분을 만나면 이분 참 좋으시다라고 그렇게 우리가 그렇게 인사를 하죠. 하나님은 참 좋으신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아름다우신 하나님이십니다. 자, 두 번째 후렴지를 보시면 여호와께 감사해야 될 이유가 합독합니다.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 인자라는 말도 문맥에 따라 다양하게 번역되는데요, 이게 인자 또 그리고 사실은 사랑이라는 말이기도 합니다. 사랑 그리고 자비, 긍휼하심. 하나님은 사랑과 또 자비와 긍휼하심이 영원하다. 영원하다. 영원히 우리를 사랑하시고 품어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어떤 잘못하고 실수를 해도 하나님이 사랑을 했다가 빼앗았다가 주었다가 끊었다가 하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속 끝까지 우리가 하늘 날아갈 때까지 우리를 구원하시고 지키시고 사랑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성령을 모독하는 자 외에는 사하심을 받지 못할 죄가 없다라고 그렇게 알려주시는데요, 이게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하나님을 다시 믿지 않는다거나 예수님을 내가 믿지 않는다라거나
이런 것 외에는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사해 주시고 용서하시고 받아주시고 세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자, 그런데 한 가지 여기에 이제 본시에서는 이 하나님의 선하시고 영원하심이 여호와께 감사할 것을 이렇게 이제 말하라라고 그렇게 알려주십니다. 이것을 너만 감사할 게 아니라, 너만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주변 사람들에게 말하라.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이제 알리고 전도하라라는 말씀이기도 해요. 자, 본절에 보십시다. 3절에 보면 후렴절입니다. 자, 후렴절에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말이로다 할지로다. 그러니까 말하라는 거예요. 말하라. 자, 4절입니다. 우리 보면 다시 반복합니다.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말로다 할지로다. 말하라는 거예요. 말하라. 우리가 요즘 전도에 대한 어떤 그런 열정, 그런 방법이 많이 좀 사그러진 것 같아요. 사람들이 만났을 때 정치 이야기, 종교 이야기, 또 개인의 사생활 이야기, 또 가족 이야기 서로 말하고 주고받는 것을 부담스러워하기 때문에 그것을 말하지 않는 것이 상대에 대한 예우다라는 그런 시대적 편성에 많이 되는 것 같아요. 물론 부분적으로 그게 이제 일리가 있는 말이기는 해요. 그렇다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내가 믿고 내가 그렇게 사랑하고 내 생명이 핵이 되고 우리가 구원받는 길은 오직 하나밖에 없는 길인데, 여호와의 그 선하심과 구원하심까지도 우리가 딱 입을 닫고 인간관계 때문에 말하지 않는다면 이거는 자신의 신앙을 다시 한번 점검해 봐야 됩니다. 말하는 방식을 지혜롭게 하면 되는 거죠. 옛날에는 무조건 들이대놓고 그냥 무조건 그냥 보자마자 눈 똑바로 뜨고 책망하듯이 야단치듯이 예수님만 믿으면 지옥 가, 그런 식으로 우리가 전도하면 안 되죠. 마치 그렇게 말하는 게 내가 믿음이 좋고 상대에게 전도하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거는 옛부터 그런 방식으로 전도하는 거는 그거는 조금 인격적으로 서로 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전도 방식은 옛날에는 뭐 약간 통했을지는 몰라도 무조건 그냥 돌직구로 날리고 이렇게 윽박 지르는 식으로 하고 상대를 강요하듯이, 그리고 눈 똑바로 뜨고 그냥 마치 막 하듯이 그렇게 하는 거는 옛부터도 사실은 바람직한 방법은 아니었습니다. 평소에 잘 숨기고 눈도 부드럽게 뜨고 말도 부드럽게 하고 좀 뭐 일할 일 있으면 내가 좀 먼저 좀 나서서 하고, 돈 낼 일이 있으면 내가 크게 뭐 손해보지 않는 한 밥값 정도로 내가 좀 미리 내고, 좀 청소할 일 있으면 내가 빗절 한 번 더 들고, 웃을 일 있으면 한 번 더 웃어주고, 이거 사실 큰 문제가 아니거든요. 그 마음의 문제죠. 그래서 요걸 좀 밑에 좀 깔아놓고 그러고 나서 우리가 부드럽게 전도하면 그게 마음 안 열 사람 누가 있어요. 그런데 평상시에 인색하게 하고 밥값 낼 때 신발끈 묶고 화장실 왔다 갔다 하고 말할 때 틱틱 쏘고 인상 쓰고 이러고 갑자기 그냥 들이대면 이거는 상대를 곤란하게 만드는 거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라면 첫 번째 사명이 영혼 구원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평상시에 우리가 잘 해놓고 지혜롭게 하고 부드럽게 해서, 또 사람이 마음이 열릴 때가 있고 닫힐 때가 있는데 그냥 닫혔는데 그냥 억지로 열려고 그러는 것도 그거는 결례를 하는 것이고, 그래서 늘 그를 위해서 기도하다가 그분을 유심히 살펴보시다가 그래서 마음이 열리고 아프고 상처가 있을 때 특별히 그럴 때 좀 더 따뜻하게 위로하고 이사 갈 때 좀 가서 도와주고, 이런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여호와의 선하심과 구원하심을 말해야 합니다. 인간관계 때문에 이걸 싹 닫고 그냥 일절 말하지 않는다면 그건 하나님이 기뻐하지도 않고 우리의 살아가는 목적도 우리가 반쪽을 상실하는 것이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은 우리가 어느 곳에 일을 하든 내가 어느 곳에 살든 우리가 일할 때 돈 버는 게 목적이 아니잖아요. 좋은 동네 사는 게 목적이 아니잖아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영혼 구원하고 사명 감당하기 위함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거 잘하면 하나님이 덤의 복을 주시는 거죠. 먹고 사는 것도 하나님이 때를 따라 굶지 않게 하시고 어디 가서 좀 초라하지 않게 하시고, 그 나머지는 하나님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것을 내가 책임진다. 그렇게 하셨으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 말하라고 하십니다. 우리는 말해야 됩니다. 이걸 말해야 돼요. 내 양심에, 내 신앙에 부끄럽지 않게 우리가 사람을 잘 살펴서 우리가 항상 이 복음에 대한 이 열정, 복음에 대한 이 소중함을 가지고 주변의 사람들을 평소에 여러분 잘 관계를 하시고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선하심이,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여러분 잘 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다시 한번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누가 전하고 말해야 할지 그 대상을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2절입니다. 이제 누구는 이스라엘은 말하라는 거예요. 누가? 이스라엘은 성도를 이야기하죠. 성도면 말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이라면 그건 말할 게 없지만, 성도라면 성도의 정체성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고, 내가 믿는 하나님은 부끄러운 하나님이 아니고 그 하나님을 말해야죠. 대신에 방법론의 문제입니다. 방법론은 각자가 찾아야 됩니다. 두 번째입니다. 아론의 집입니다. 3절, 이제 누구의 집은? 아론의 집은. 아론의 집은 특별히 주의 종이죠. 우리가 이제 목회자가 성직의 길을 가면 처음에 붙이는 호칭이 전도사입니다. 저도 그 과정을 다 거쳤고요. 우리 때는 전도사 3년을 개척을 해야 그게 목사가 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때는 3년 동안에 개척을 하거나 단독을 해야 이제 아주 그때 부른 호칭이 전도사였어요. 저도 이제 그 과정을 거치면서 하루는 전도사라고 하는 말에 제가 꽂혔습니다. 전도사는 전도를 잘하는 사람이 전도사인데 가만히 보니까 내가 전도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통렬한 자기 회개를 하고, 그래서 그때부터 회개하고 열심히 길거리 나가서 전도를 했습니다. 전도사는 전도를 잘해야 되는 거죠. 전도도 못하면서 뭐 전도사라고 그러나요? 그 과정을 거쳐서 그 다음에 목사가 되는 거죠. 목사가 돼도 주의 종은 전도를 잘해야 됩니다. 교회가 항상 새 사람이 오면, 새 가족이 오면 하나님이 저 영혼을 보내주셨구나, 하나님이 믿으시고 맡겨주셨다, 그렇게 생각하면 오신 분을 그냥 볼 수가 없죠. 그냥 보낼 수가 없죠. 손이 한번 따뜻하게 잡아드리고, 그리고 어떤 식으로든 마음도 가고 눈길을 가게 만들어서, 하나님이 보내주신 사람인데 어떻게 그냥 제 발로 찾아온대요. 그런 분을, 그 영혼을 잘 섬겨서 구원받게 하는 것이 바로 아론의 집의 사명입니다. 아론의 집. 세 번째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아. 4절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하나님을 특별히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을 신실히 믿는 사람이라면 이거 말해야 됩니다. 이걸 말하지 않고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드러낼까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항상 가슴 속에 전도에 대한 거룩한 부담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어떤 식으로든 우리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이거를 특별히 가족 중에 아직 믿지 않는 분이 계시면 평소에 잘 섬겨서, 그래서 이제 우리가 전도를 해야 됩니다. 자, 세 번째 본시에서는 여호와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에 대하여 이제 여호와께 감사하라, 감사할 이유를 5절로 이어집니다. 합독합니다.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응답하시고 나를 넓은 곳에 세우셨다.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다. 다윗은 얼마나 고통이 많았을까요? 그는 고통이 참 많았습니다. 억울하고 슬프고 배고프고 가난하고 원통하고 분하고, 그런데 그런 고통 속에 여호와께 부르짖었습니다. 한쪽에서는 부르짖었기도 하고 한쪽에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이 두 가지가 밸런싱이 잘 맞았던 거예요. 한쪽에는 억울하고 원통하지만 하나님께 속사정을 하려고, 그런 한쪽에서는 하나님 따라서 하십니다. 감사합니다. 이 두 가지가 밸런싱이 잘 맞아야 돼요. 우리가 억울하고 힘들어서 교회에 오셔서 눈물 흘리며 울면서 통곡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품 안에서 마음껏 그렇게 기도하세요. 실컷 울고 기도하시고 난 다음에, 그리고 다른 한쪽에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또 기도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다윗의 기도를 보십시다. 여호와께서 마시고 응답하시고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셨다. 그러면 감사할 것밖에 없잖아요. 하나님이 내 눈에서 내 눈에 눈물을 보셨다. 그러면 우리가 감사로 마무리해야죠. 하나님 응답하신다. 눈물을 훔치고 다시 일어날 수가 있고, 그리고 후렴절에 나를 넓은 곳에 마셨도다 세우셨도다.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제 넓고 광활하고 확 트인 곳에, 답답하지 않고 하나님이 그런 곳에 우뚝 세워주셔서 하나님이 축복하심에 대한 이 신앙 고백, 다윗이 가장 사랑했던 시, 루트가 가장 사랑했던 시, 이제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또 가장 사랑하는 시가와 기도 제목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한평생 감사가 나를 살리는 것을 기억하시고 여호와께 범사에 감사하시고 하나님께 감사할 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에게도, 특별히 가까이 있는 사람들에게, 여러분들이 날마다 보는 그 화상에게 감사하시기를, 날마다 보는 그 인간에게, 때로는 마음에 들지도 않고 때로는 서운한 게 있어도 그래도 하나님께서 그 주변 사람들에게 이제 감사라고 하셨으니 여러분 감사의 복이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